사람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날의 창조 기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람 창조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람 창조에 관한 기사가 모든 피조물의 창조와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을 창조할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인간은 분명히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더 이상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통치권 같은 것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모양과 형상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주 작은 힌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다름 아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사람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단수로 표현되다가 사람 창조할 때는 복수로 표현이 됩니다. 27절에서는 다시 단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형상, 모양 이야기할 때만 우리라는 복수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상, 모양대로를 설명할 때 우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라는 형태로 존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이에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다스려야 하고 정복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입니다. 우리. 생육, 번성, 충만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가 따로 존재하면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걸 우리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기로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 이루라. 이 원리가 삼위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영광과 속성, 이 모든 것에서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 순간부터
부부의 가치는 동등됩니다. 어떤 차별도 어떤 우열도 없어야 합니다. 나이와 학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부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동등한 인격입니다. 자꾸 우리 교회도 나이 많은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아직도 남편이 오빠라고 하는 우위에 두는 표현이니까 오빠는 동생을 편히 대합니다. 그리고 오빠는 절대로 동생이 여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제 여동생을 여자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빠라고 호칭하는 집이 있는데 이건 우리 연합의 원리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등됩니다. 동등.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우리라는 형태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번성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남편들이 자기 부인을 야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우리의 형태가 아닙니다. 야하면 안 됩니다. 동등됨. 그래서 호칭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보, 당신. 동등된 인격을 담은 호칭입니다. 이것 말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편애입니다. 편애. 왜 자식이 셋 있는데 누구 엄마라고만 부릅니까? 왜 누구 아빠라고만 부릅니까? 그래서 늘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부를 때 나오는 그 이름의 주인공은 늘 부담이 되는 거고 이름 불려지지 않는 다른 자식은 늘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일체감, 친밀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상호 존중을 지나 일체감, 친밀감.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분 설명이 어려운 것은 확장, 번성, 다스림이 어려운 이유는 같은 신앙의 연합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한 배필의 연합이 아니라 조건의 연합이야. 대졸자는 대졸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정한 배필들 보면 남편은 대학 졸업했고 부인은 대학 졸업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신앙 안에서 만나면 절대로 이 안에서 우월감, 열등감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 간의 연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집에서 야 어떤 며느리 데려올 때 아주 유세가 대단합니다. 아야 그 집은 뭘 했다냐? 그 집은 뭘 했다냐?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집. 아이고 그 할매. 아이고 그 아주 아이고 이렇게 하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돈들 한복입고 만났을 때는 아이고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면서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저 집. 여러분 아니면 말고요. 저만 그런 사람 많이 보고 살았나 봅니다. 조건 간의 연합을 하니까 신비한 다스림, 번성 없습니다. 신앙의 연합이 아니라 조건의 연합이야.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한 부부들은 다 얘기합니다. 사랑과 존중이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나이와 상관없어. 여러분 연상 연하 상관없어. 우리 교회 연상 연하 커플 많이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배필이 연상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신앙 안에 만나면 남편이 아무리 어려도 존중이 돼. 같은 신앙 안에 만나면 부인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려 보이고 예뻐 보여. 인간은 우리라는 형태로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이 가능해요.
남자들이 집에서 부인의 지지와 격려 사랑을 제대로 받은 집 남편은 밖에 나와도 유술 놀아도 족구를 해도 잘 됩니다. 근데 집에서 돈 많은 잃어버렸다고 몽둥이로 얻어맞는 집 남편은 만원 잃어버릴까 봐서 펄펄 떨어가지고 말끔을 제대로 못 쓰니까 안 됩니다. 무엇을 해도 친밀감이 있고 존중받은 집의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는 아내는 어디 가든지 간에 평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불안한 분 있어. 불안한 분.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왜? 이 쪼잔한 남자가 늦게 들어오면 누구 만나고 왔냐? 어떤 놈 만나고 왔냐? 이래가지고 머리채 잡고 흔든다나? 정신 차려요. 조만간에 남자가 먼저 힘 빠집니다. 부인들이 힘이 세요. 독해요. 피를 보고 칼 가지고 노는 사람이 여자요.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 지금도. 상호 존중, 상호 연합. 우리라는 형태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고. 부부가 친밀한 연합을 이룰 때 그 집 아이들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각방을 쓰네요. 연합을 못하고 각방을 쓰네요. 따로따로 사네요. 엄마 방이 따로 있고 아버지 방이 따로 있고. 이 집의 자식들 불안합니다. 뭔가 ADHD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연합, 우리라는 이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인간 창조에만 나오는 단어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다스리라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형태로 부부간의 가정에서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부 관계를 얘기한다고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부 비유를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 오늘날 신자가 무기력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이유는, 다스리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라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연합하지 않아요. 믿음의 가족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목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에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TV에 나온 목사님은 안 그러시던데, 그러면서 백 목사를 자기 담임 목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양육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작년에 양육사는 안 그랬는데 올해 양육사는 왜 그럴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세상의 신처럼 살고 싶어요.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니까요. 세상의 신은 높은 산에 혼자 거하는 거예요. 신은 보통 높은 산에 있다고 믿으니까, 깊은 바다에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산을 찾고 바다를 찾잖아요. 도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도인처럼 혼자 신비하게, 도도하게, 유유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야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양육사들도 청사교회에서 이름을 불러줄 때 그분이
영광스러운 거지. 여러분, 그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보십시오. 화려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뭐가 있는가? 인간 백윤영도 청사교회 담임 목사란 이름으로 불려질 때 의정부에서도 부르고 광주에서도 부르고 서울에서도 부르는 거지. 인간 백윤영이 뭐랍니까, 여러분? 인간 백윤영이 뭐냐고요? 인간 백윤영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년의 남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주기도, 이런 기도는 잘하는데 유언 기도를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창세기 사람 창조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예수님의 유언 기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또 여기 우리란 말이 나오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15개 가정교회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서로 누구인지 잘 모를 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언제 행복이 있는가, 언제 기쁨이 있는가, 이 형상대로 우리도 존재할 때입니다. 언제 우리 몸이 건강할 때입니까? 모든 신체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지가 알아서 잘 움직일 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위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간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콩팥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디에는 있는데 지가 알아서 잘 돌아가니까 우리가 먹으면 소화시키고 다 이렇게 오늘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슬슬 위 있는 여기를 문지르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슬슬. 그래서 위 관리를 따로 하고 간 관리를 따로 하는 사람, 이때부터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모를 만큼 지가 알아서 친밀하게 장기간의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세포간의 연합을 이루어서 잘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건강검진 갈 필요도 없어. 내려보내면 알아서 정리하고 올려보내면 정리하고 착착착착 이게 돌아간다고요. 너 언제부턴가 인터넷 검색해봐. 위가 어디 있다냐, 어디 틈짝이 막 아파, 여기 뭐가 붙었다냐, 썰개가 붙었다냐, 오줌이 잘 안 나와, 어째 근다냐, 이래서 뭐 소변 나오는 뭘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 그쪽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건강한 성도는, 승리하는 성도는 어디 있는지 몰라. 소리도 없고 특별히 신방도 하지 않는데 늘 만나면 웃고 있어. 성장이 있고 본성이 있어요. 목사가 특별히 문자 한 통 안 보내는데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해합니다. 반대 경우가 있죠. 안 만나면 불안하고 관리해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쳐다봤더니 딱 쳐다보고 있고. 문자 보내야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라는 형태로 우리가 존재할 때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는데 세상의 신처럼 거하는 거야. 높은 산에 혼자 대궐 같은 집에 혼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나와요? 전화해야 나와요. 추보는 왜 있는 거예요? 오늘도 추보 광고를 제가 시간 들어서 했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외로운 사람, 슬픈 사람? 아니 CBMC 기도회 한다잖아. 담임 목사가 설교한다잖아. 컨퍼런스 3일 동안 한다잖아. 뭐 하면 돼요? 나오면 될 텐데. 전화해야. 그때부터 위장이 어디 있다냐, 간장이 어디 있다, 대장이 어디 있다냐, 네 대장 문제 생긴 거야. 성경은 인간이 분명히 다른 짐승과 다르다 그랬죠?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니까요. 있으라 그러면 다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 지은다고 할 때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사자처럼, 일반 사자처럼 존재하면 안 돼. 사자는 혼자 어슬렁어슬렁. 항상 동물의 보면 사자는 혼자 잠퍼 자고 있잖아요. 밥 한번 먹어볼까? 어슬렁어슬렁. 공룡처럼. 공룡 사라졌습니다. 거북이처럼. 거북이는 뭐 한 번 먹고 모가지 쭉 집어넣고 뭐 6개월 잠잔다든가. 여러분이 거북입니까?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받아 먹고 잘 사시네요. 일주일을 감사하죠. 한 달에 한 번 나온 분도 계시는데.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라는 거야. 지음받은 그 목적, 그 모양, 그 모습을 말해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떤 상태로 존재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어떤 가정교회가 잘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양육사와 총무가 누가 총무인지 몰라. 그런데 가족이 잘 돌아가. 그래서 제가 종종 이 수요예배 때 기도하다가 총무 이름을 잊어볼 때가 있어. 어떤 총무는 유별나대. 아주 그냥 별 말이 많고 뭐 한니 뭐다니 하고 나한테 막 양육사 기도 부탁을 많이 해. 근데 확실히 기억해 그 총무 이름을. 그런데 그 총무는 있는 듯 없는 듯 너무, 그래서 나한테 기도 부탁을 뭐 특별 관리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 없는데 만나보면 웃고 있어. 뭔가 제가 특별히 연락한 적 없는데 항상 목사를 사랑한다 그래. 제가 밥을 사준 적도 없어.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살고 있다 그래. 근데 항상 어떤 인간들, 아니 다른 인간은 뭐라고 해도 그 인간은 나한테 성질 내면 왜 내가 밥을 많이 사줬어. 그 인간들이 항상 뭐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뭐 이렇게 병든 거죠. 저는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한테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 당의 친밀함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미 쓰러졌을 겁니다. 홀로 있을 때 백윤영은 너무 초라해. 그때는 내가 목사인가 싶어. 얼마나 나쁜 생각이 많이 들어오고 믿음도 없고 혼자 있을 때 나를 보면 경건의 모습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당회원으로서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당회장 백윤영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야. 저는 우리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 다스릴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충만할 수 있다. 부부가 제 아내 한지영과 제가, 저희 아버지 백정석 목사님, 제 장인 한기한 장로님, 가족이 다 함께할 때 영적 공동체로 똘똘 뭉칠 때, 육적인 가족을 넘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될 때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무서운 게 없고. 장로님하고 제가 들었던 얘기, 장로님 다 떠나도 장로님 내 곁에 남을 수 있겠습니까? 남겠습니다. 친밀한 연합 있을 때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잘할지니라. 그러면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해라. 요동치지 않게 해라.
간사함에 빠지지 않게 해라. 각마디에 도움받아라. 문제는 우리 몸은 다 각마디로 연결되어 있다는, 마디로 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이 지체만 움직일 수 있어. 교통사고 현장에 가보면 처참한 일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신체 일부가 훼손돼서 떨어져 나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 있어. 우리 몸이 떨어져 나가 있대. 손가락, 발가락이, 팔이 떨어져 나가 있대. 그건 너무 처참해. 그런데 재밌는 건 손가락이 절단됐을 때 그걸 그대로 얼음통에 넣어서 가지고 가면 봉합수술을 해주는데 신경만 연결하면 다시 살아나서 움직일 수가 있대.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는지 한번 봐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한번 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한번 봐요. 그런데 연결될 때, 가정교회와 연결되니까, 양육사와 연결되니까, 담임 목사와 연결되니까, 장로님들과 우리 양육사들도 요즘에 목양장과 다시 연결을 시켰더니 이들이 다시 막 군대로 일어섭니다. 군대로. 저만 이제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다 잘해. 재밌는 건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누가 커피값을 안 주는데 양육사는 커피값을 받아와. 내가 나보다 목회를 잘한다, 위성목. 오늘 또 이성목이 족구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나는 내 설교문을 어서 써본 줄 알았네요. 그런 문자를 받고도 안 나오는 이 사람이 있다면 이성목 발가락이나 빨아먹으세요. 옛날 엄마들의 말대로. 엄마들은 옛날에 말을 항상 발가락이나 빨아먹어라. 잘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위성목이가, 야, 언제부터 그렇게 위성목이가 족구 안 나오고 돈이 없다 표라 그러면 계속 없다는 거예요. 돈 없다고 육눈이 안 나온 사람은 계속 돈이 없을지어다. 뭐 그런 식이야, 위성목 얘기가. 그걸 또 다 가정교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연결된 위성목.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려. 부인들이 남편을 존중하게 됐대. 언제부턴가. 담임 목사와 자기 남편이 다 연결돼서 함께 훈련을 받고 보니까 성장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혼자 고상하게 산속에 다 거하고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성장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4장 12절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질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근데 왜 지냐? 왜 믿지 않는 가족한테 늘 지냐? 우리라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여러분 부부가 신앙 안에 만나지 않았어. 돈 보고 만났고 인물 보고 만났고. 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여행 떠나고 같은 호텔에 잠자고, 어떤 분이 묻더라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왜 그게 부부관계가 왜 미리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정한 배필인지 아닌지. 결혼식 하고도 헷갈려서 헤어지는데 미리 몸 주고 마음 주고 그걸 SNS에 다 올려서 너의 과거 아닌 과거가 돼버리는 거야. 마귀는 그걸 이용해. 순결한 신부로 살지 못하도록 음탕한 여인 취급받아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집니다. 여인들은 순결을 지킬 때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법인데 순결을 잃어버린 순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남자들도 그 순결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순결을 차지한 뒤부터는 책임을 안 집니다. 남자는 대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여인을 대해야 되는데 놀이객감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연합이 없습니다. 결혼하고도 따로따로 삽니다.
연합이 없습니다. 나는 미국의 법이 맞다고 생각해. 한지연이 아니라 저랑 결혼하면 백지연이 되는 거예요. 훨씬 이름이 예쁘네. 백지연. 성을 갈아서 남편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성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연합이 없습니다. 방도 따로 씁니다. 신앙도 다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요, 우리 교도 한번 보십시오. 부부 동역자들. 부부간에 딱 뭉쳐버리니까 요동이 없어. 왜? 남편이 정신 못 차리면 부인이 뒤통수를 탁 때려주고, 부인이 할까 남편이 정신 차려 인간아. 당신이 그런 소리 할 때요 지금?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오늘 애들과 같이 통합을 해놨더니 부모님이 정신을 못 차리면 애들이 정신 차려 아버지. 엄마 정신 차려.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정신이 버젓든다 그러더라고요.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연결되어 혼자 톡불장군, 혼자 산신령, 고상한 척하지만 만나보면 엉뚱한 소리 뿡뿡합니다, 여러분. 다 동쪽으로 뛰고 있는데 혼자 북쪽 얘기하고 있네. 치매 환자 내지는 혼자 산신령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삼위 모든 것이 동등하시나 하나이셨습니다. 이 원리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인간과 어떻게 신과 인간이 그 허물 많은 제자들이 하나가 됩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 원리가 나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이 높아요? 목사님이 높아요? 목사님이 높죠. 어떤 분은 뭔 소리요? 장로님 나이가 더 많으신데 장로님 목사님 모셔온 거지 뭐 목사님이 먼저 왔나? 아니요. 또 장로님 중에는 누가 높대요? 그 질문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공과에 안수입사가 높습니까? 권사가 높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교회는 조만간에 끝나는 거야. 장로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교회는 돌아가는 거야. 서로 내 자리라고 말하지 않는데 서로 자리가 있고 질서를 따라 움직여 가는 거야. 누가 잘났냐니 누가 높냐니 교회 안에서 삼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독특한 존재임을 창세기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독특함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인간이든 대통령도 장관도 이 땅에 아무리 높은 이 왕일지라도 권력자일지라도 혼자 존재하는 인생은 절대 이 땅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라는 형태로 연합할 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독불장군 목사 조만간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당회와 친밀한 연합을 이룬 목사 쓰러질 것 같지만 안 쓰러집니다. 세상에서는 끝이라고 하지만 끝 안 납니다. 부부간에 마음 맞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부부의 연합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제가 그래서 인물 보고 하지 마라. 여러분 부부관계 맺을 때 불 꺼놓고 맺은다 그러더라고요. 얼굴 보고 부부관계 하는 거 아니다. 어떤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이 설교하는데 진짜 통쾌하더라고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이 뻥쳐가지고 레아를 줬는데 라헬인 줄 알고 잠을 잘 때 호롱불 꺼버리니까 몰랐어. 눈 떠봤더니 레아요. 아 거기서 부흥사 목사님 흥분해서 말하더라고. 얼굴 보고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신혼여행 갔다 온 순간 얼굴이 안 보입니다. 성격이 남습니다. 음식 솜씨가 남습니다. 신혼여행 한 번 갈 때는 예쁜 여자가 필요할지 모르죠. 갔다 와서부터는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아? 얼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남자들 믿음이지 돈 소용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돈 있으면 엉뚱한 짓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남자, 아멘 잘하는 남자. 그리고 남자는 뭘 잘해야 되냐?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남자가 젓가락으로 깔짝깔짝 대는 사람, 이거 성질이 까탈스럽대.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 같이 밥을 먹어봐라. 아주 그냥 국물까지 헐타 먹어버린 사람, 그렇게 퍼먹고 예배당에 왔더니 바로 이 뚜껑 닫히고 아래 뚜껑 열리고, 이런 인간하고는 연애도 하지 마라. 아주 국물까지 퍼먹고 오더니 오자마자 아베 아베 아베, 보지 말고 해라. 내 인생 행복하게 해줄 거다. 요즘 것들은요, 처음 연애할 때부터 어디 가서 몸매를 보나 봐. 난 우리 교회가 이 신비한 연합의 원리를, 정말입니다, 인간 창조 원리, 우리라는 단어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다스리고 청복하고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른 짐승처럼 살지 않기를. 끝났으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